오늘 밤의 주제는 성경과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지혜와 능력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는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고,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잠언서 1장 2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어렵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비밀한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을 힘써 알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오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은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다. 새벽의 빛이 어떨 때는 7시, 어떨 때는 9시, 어떨 때는 12시 이렇게 새벽이 뜨는 게 아니고 항상 일정하게 그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햇빛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심도 항상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대하는 게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뜻은 불변이시기 때문에 시대 따라 상황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기 때문에 구약에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때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되고, 지난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뜻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기쁜 뜻으로 역사하시고, 아멘이죠.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저렇게 할 때 기뻐하시고, 또 어떻게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고 책망하시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시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그 뜻은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만은 자꾸 읽다 보면은 이 성경을 읽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우리가 처음에는 읽어 나갑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척이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처음에는 우리가 읽어 나갔는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대단히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읽고 듣고 그리고 알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되 성경에 기록하셔서 누구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찾아가는 신앙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계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심으로써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의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기뻐하고 저렇게 하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멘 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도록 불순종하면 멸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의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계시를 해요, 자기를. 다른 거는 뭐 이단들 봐봐요. 내가 이렇게 했느니라 저렇게 했느니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지가 하나님이 되고 지가 교주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성경 아니면 10년, 20년, 30년 믿고도 이단을 빠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떠나고 말이야. 절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거짓 종교로 빠져드는 사람도 있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되 두 가지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나타냈다는 말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주셔야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이죠? 두 가지로 나타냈는데 첫째 하나는 자연계시, 이건 일반계시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만물 속에 자신을 드러내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어떻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니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보인다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은혜를 읽고 딱 하나님 주님을 딱 믿게 되고 변화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건 만물 속에. 신기하게 하죠. 전날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이것들이 이거 뭐 당연히 이랬는데 우와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보면 우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이걸 어떻게 만드셨을까? 너무 신기한 겁니다. 내 피부도 신기한 거. 우와 신기하다. 이거 흙으로 만든 거잖아. 우와 이거 신기하다. 그런데 또 과학적으로 또 이게 또 흙의 성분하고 똑같다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죽어서 흙에 딱 들어가면은 똑같잖아요. 그게 흙이지. 흙에서 난 거지 뭐겠어요. 사과를 하나 딱 먹으면서 이야 이 흙 맛 좀 봐라. 이거 흙 아니에요. 흙에서 놓은 거 아니에요. 다 하나같이. 그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흙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처음에 그렇게 창조물을 만드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라는데 흙에서 영양물, 사실 이번에 조그만 씨앗 이거 똑 들어가서 사과 씨앗 요거만 하잖아요. 그죠? 땅에서 똑 들어가서 썩어지면 요건 사라집니다. 행치도 없이.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쫙 올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흙에서. 이게 말을 들어도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으면 머리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 신비의 세계를 눈을 열어주면 맞아 이렇게 막 그냥 공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감 심리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감이 되기 시작하는 공감대기예요. 세상에.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양 만물 속에 보였다잖아요. 양은 주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짐승이 양 아닙니까? 그 양은 첫째 눈이 어둡다. 그럼 무조건 뒤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기 갈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목자를 따른다. 이거 다 하나같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를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우리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양이. 길 잃은 양 이러지. 길 잃은 소, 길 잃은 염소 이런 소리 안 하거든요. 도망간 염소 이렇게는 해도 길 잃은 염소라고 안 해요. 그런데 양은 목자의 눈밭에 벗어나면 다시 못 찾아오니까 길 잃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주인이 찾아가야만 찾아올 수 있는 거지. 그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서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 양을 딱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그 속에 딱 이어놓은 겁니다. 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을 소로 비유하거든. 소는 뭡니까? 멍에를 메고 끌잖아요. 짐을 끌고 또 이렇게 쟁기를 끌고. 멍에가 뭐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라잖아요. 우리 보고. 주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가 힘을 얻는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는 주의 성도들의 일꾼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잖아요. 만물 속에 보여주고 있고 나타냈다 이거죠. 왜? 소를 왜 만들었겠어요? 우리 생활에 필요하라고 주셨겠지만 그건 또 우리의 눈을 열어서 구원을 알게 하려고 준 거다 그거죠. 아멘이죠. 여러 가지. 포도도 주의 백성들 성도들의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포도는 한 알 한 알이 한 개체인데 그게 딱 뭉쳐가지고 한 송이로 이루고 있는 거죠. 요렇게. 그래, 하나하나가 한 성도지만 연합해서 교회로 딱 이렇게 한 송이처럼 딱 되어 있잖아요. 아멘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부모는 자식을 닮다. 어디가 닮아도 닮은 구석이 있어. 반드시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무당이 구슬을 하는데 밤새도록 갱문을 해야 한다고 뭐 하다 보니까 자기들 미천이 떨어지면 또 리발벌 또 재반복 재탕 삼탕 그러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열 손가락 열 발가락 하하 잘생겼네 댕댕댕댕댕 그러면서 이게 어디가 닮아도 부모가 닮은 데가 있어. 발가락이 닮아도 닮고 손가락이 닮아도 닮고 눈썹이 닮아도 닮고 어디가 닮아요.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그죠?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서 야 누구다. 제가요 딱 하면 우리 아들들이 나 닮았다. 똑 닮았대요. 판박이래요. 나는 잘 모르거든. 진짜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근데 남이 볼 때는 닮았대요. 세상에 닮은 다 있어요. 그래, 누구 닮았네. 성격도 닮고 뭐도 닮고 닮는 게 다 있다니까요. 그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지 사단의 형상을 닮은 건지 또 그것도 보여주지 않겠어요? 아멘이죠? 또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의 존귀함을 나타내는데 인간도 사람의 열매를 말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열매가 뭔지 몰랐죠. 인간의 열매라는 말은 생각을 안 했지. 우리가 나무가 열매를 맺게 그랬는데 행실이라잖아요. 행위의 열매 행실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맺잖아요. 하나님 속에. 또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제사함과 구원함을 줬다. 이런 피 흘려 주셔서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우리 인간 속에 엄마들의 이 몸속에 이 생리를 주셔가지고
피 흘려야만 그때부터 생명을 가질 수가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생명을 절대로 못 가져. 그러니까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그런데 우리가 눈이 어둡고 죄에 가려져서 또 우리들의 정욕 때문에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만물 속에 나타난 신성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전에 저 한다고 누구한테 귤 그리고 딸기 이런 거로 가지고 나길래 이 봐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좀 봐봐요. 여러분 귤 한번 까봐봐요. 딱 껍질 그거 벨끝에 바들바들한 그거 살짝만 하면 다 떨어지는 그거 거기 싸져 있으면 귤이 이게 이 습기가 날아가지를 않아요. 아니 거기다가 무슨 고무칠을 했는지 어쩌는지 방수를 입혔는지는 모르지만 귤 껍질 그거 뭐라고 바들바들한 거 싹 싸져 있으면 귤이 그죠? 나도 그 습기가 안 나라 말라 비뚤어지질 않아요. 썩어지면 썩어졌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딱 까면은 먹기 좋게끔 하나님이 봉지를 하나하나 싸가지고 이렇게 봉지를 딱 싸가지고 이렇게 싸놨잖아요. 귤나무가 만들었겠어요? 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아, 만든 게 아니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어쨌거나 그 귤 봉지 하나 딱딱 이렇게 무슨 마늘 쪽처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거를 또 하나 딱 포장을 딱 열면은 안에 막 잔잔한 또 포장 개별 포장이 막 탁탁탁탁탁.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물을 그렇게 잘 쌌을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입니까? 그 사람 보고 만들어 해보라 해야 그 돈 얼마 받아? 귤 한 개 얼마 받아야 되겠는고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보내려면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기 근데 그 맛있는 그거 새콤달콤한 거에다가 이 씨앗이 팍팍팍팍팍팍 이래야지 이거 좀 봐라. 이거 흙으로 지은 거다. 이거 하나님이 이 봐라. 이거 신기하지 않냐? 하나님이 이래도 안 살아계시냐? 뭐 몰라. 알려줘도 몰라요. 하나님의 신성이 가려져가지고 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근데 만물 속에 보여져 있다 이거죠. 아멘이죠? 보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 설령 성경이 없어도 나 하나님 몰랐는데요 이러면서 핑계 못한다고 로마서에는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죄에 빠져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 정욕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보는 거는 우리 탓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셨다 이거죠. 분명하게 모든 만물 속에. 할렐루야.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신 계시 속에는 특별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는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 이번엔 특별 계시인데 특별 계시라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을 육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현현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예수님이야말로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입니다. 아니 생각해 봐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 속에 떡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게 놀라고 자빠질 일이 아니면 뭐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말이야, 인간이 와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니까 이름을 쳐주게 되는데 이래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애를 쓴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인간이 되고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부른대야. 물론 하나님 아들이라고는 말을 했지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죽을 수도 없는 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 당신이 생명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누구든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분 아닙니까? 그게 계시가 아니고 뭐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특별 계시를 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특별 계신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인간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간의 세계 속에, 인간 역사 속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나라를 어떻게 일으키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한 민족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어떻게도 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고, 한 인생들에게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당신의 모든 뜻을 나타내시면서 그 속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이죠. 그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이래가지고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체계적으로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아무리 못해도 한 해에 일독은 해야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물론 하나님이 직접 저주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에 빠져서 멸망으로 가니까 그게 저주를 하는 것이지, 그리 가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지. 아멘이죠?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맡으신 사역과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의 어떤 비밀들을 성경을 통해 다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성삼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또 물론 성령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그게 또 하기도 하시지만, 여전히 지금도 계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성경에 이런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언제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우리 인생에 네 가지를 또 하나 보여주는, 구원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다고 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주는 구원이 뭐냐? 우리가 흔히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실은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 지옥 행불로부터의 구원을 생각합니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이거를 구원으로 딱 생각하는 거지. 근데 지옥에 안 가고 지옥 행불로부터 구원, 이거는 죄값으로부터의 구원인데, 그것은 죄가 사함받고 죄를 용서받은 자, 죄 사함받은 자들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뿐인 거죠. 그러니까 죄 사함받는 것이죠. 죄에 매여서 죄의 종살이 하던 자를, 그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율법을 깨부시고 율법 아래 매여서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자들을 이끌어서 해방시키는 거거든요. 마치 일제 압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듯이, 해방시키듯이 죄에 매여서 꼼짝 못하고 죄의 종로를 하면서 정욕과 죄에 붙잡혀서 일생을 죄의 종로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구원의 근원을 이루어 놓으시고는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나를 따라와라 해가지고 다 건져내 주는 거거든, 당신의 권능으로. 이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을 마련해 놨지만 그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낸다 그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으면 신앙이 이상하게 해가지고, 성경을 모르면서 뜨거운 신앙을 가지면 광신주의로 흘러가기 쉽고, 성경을 모르고 냉철해지면은 이게 인본주의로 흘러가기 쉽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앞으로 성경 읽으실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가고 담대하게 안 들지 말고, 다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지. 성경 아니면은, 성경은 사단은 그래야 보지 마라, 뭐 바쁜데, 뭐 설교 듣는 것도 충분한데 그것도 이 해석, 이 소화를 잘 못 시키는데 무슨 성경이냐, 너 바쁘잖아, 이러면서 또 모처럼 안 읽다가 읽으려면 또 잘못만 쏟아부어 주고 막 좌우지간에
이게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려고 애를 태우거든. 이 사단이가 얼마나 역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설교 예배 나와도 말씀 전할 때는 이러다가 말씀이 딱 끝나면 눈이 반짝 떠지고, 그 누가 그런 줄 알아요? 악한 영들이 그래요. 졸음의 영이 와가지고 못 들을게 하려고. 근데 말이야, 나는 신앙의 체질이 아닌가 봐. 교회 가니까 잠만 와. 그런 소리에 잠이 오지. 누가? 사단이가 재울서 졸아서 도무지 이거 재미가 없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래가지고 못 믿게 하려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좋은 것 같으면 그걸 하겠어요? 그래, 듣든지 말든지 이러지. 그런데 자기다 필사적으로 우리를 잡아 죽이려니까 쫓아다니면서 그러는 거지.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내 기분만 가지고 아유 안 되겠어 이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졸음이 오면 속으로 이렇게 예수 이름을 명하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이야. 이 사단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너무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잠을 못 잤으면 그거는 사단이 아니에요. 내 몸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잠 충분히 자고 빈둥거리고 그랬는데 졸음이 온다. 그건 10중 8구 사단입니다. 그건 졸음이 영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데 죄로부터의 구원을 주십니다. 성경은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허다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경우에 불효하고 허랑방탕하다가 죄를 짓고 감방에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던져주는 성경을 읽다가 변화받는 경우, 엄마가 면회 왔다가 던져주고 형제가 면회 왔다가 던져주고 혹은 누가 전도하러 왔다가 던져주고 가는 그 성경이 있다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구원을 얻는 길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은 죄가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전인 이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데 이 가난으로부터도 구원을 주십니다. 이 가난도 사단 권세를 매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가난이 복은 아니잖아요. 이 가난이라는 게 부족함, 공고함 이게 죄로부터 오는 결과물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으로부터도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부하고 윤택한 삶으로 그걸 다른 말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죄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다 그거죠. 가난으로부터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으면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고 신앙을 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저녁 예배도 드려야 된다고. 그거는 기본이라고. 기본이라고. 우리 김미자 성도님 지금 몸도 별로 안 좋고 연세도 많으신 분도 기본을 지키는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저녁에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허락받고 안 드리는 거 아니지 않느냐.
천국 가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믿음의 기본은 지켜야 될 것 아니냐고 했는데 안 지키는 사람이 여전히 나오잖아요. 내가 눈을 확 부릅뜨고 이렇게 하면은 또 부릅떴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또 그냥 허공을 치듯이 이러면 또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겠지 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래도 제법 눈에 힘도 빼면서도 그래도 힘주어서 말을 했잖아요. 내가 낮에도. 내가 오늘 가서 내가 저 설교한 거 들어봤거든요. 그래도 내가 들어봐도 힘주어서 말을 하더라고. 기본은 지키자고.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예배드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는. 오늘 저는 이 놓으신 분들은 잘하는 거예요. 그죠? 잘하는 거예요. 기본은 지켜야지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려면. 그래야 하나님이 좀 인도해 갈 것 아니에요.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그게 어떻게 주님이 인도해 갑니까? 그럼에도 또 구하기는 해요. 복 달라고. 아니 복 달라고 구해서 주는 것 같으면은 무당들도 다 구해서 복 받지. 구해서 받는 것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니까. 말씀대로 안 살면서 자꾸 복만 달라고 구하면은 그게 정욕으로 구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많이도 있지만 내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우리가 잘 말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요?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어찌 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렇게 하면은 이 모든 복 이제부터 내려오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이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데 지켜 행하는 그게 복의 길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복이 내게 따라 미칠 텐데 이래도 복 저래도 복 된다 그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래도 저주 저래 저주가 한다잖아요 성경에. 그러니 듣고 행해야지. 좀 말씀을 전하면 들어서 따라가야지. 안 따라가고 신앙생활 한다고 고집을 부리면 어떡하냐고.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헌금 내놔라 봉사해라 이래가지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게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복을 주어서 아름다고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뺏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멘이죠? 뺏어 가는 게 아니라니까. 복을 받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억하심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생명이 근원되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뺏어가려고 헌금해라 뭐해라 하겠어요? 봉사해라 헌신해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복 주려고 하는 말이지. 아멘이죠?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순종도 성경을 읽어야 순종을 하지 말든지 할 거지. 성경을 아니면 하나님 뜻을 모르고 뜻을 모르면 무슨 죄로 순종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성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를 주시는데 세 번째는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합니다. 이것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만 담당한 게 아니고 우리의 질고도 담당하셨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질병도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암 말기가 되고 사형 선고가 내려서 이제는 석 달도 못 산다, 또는 3일도 못 넘긴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살아가겠나이다. 결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줘요. 그래갖고 그 암 때문에 싹 빠져나가버려요. 순식간에 빠져나가서 말짱히 그냥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의사는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장기에 암이 다 퍼져가지고, 그게 암 말기 아니에요. 다 퍼져가지고 이제는 손을 못 써. 자를 수도 없고 어찌도 안 되고 전체가 다 퍼져가지고, 그러면 이틀 3일 살면 끝난다. 오늘 밤 넘기기 힘들다.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그래가지고 하면은 그냥 암만 싹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세포 속에서 암세포만 싹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잘라도 그냥 말짱이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수술을 하면 잘라서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권능은 신기해서 하루도 넘기기 힘들다 하는 상황이 됐는데도, 이제는 오늘 이제 끝나 저래 끝내냐 호흡 떨어질 날 시간만 남았는데도 하나님이 역개입하시면은 한순간에 암이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럼 장기가 다 살아있으니까 암세포만 싹 빠져버리니까 말짱이 회복돼 버리는 거지. 어떤 경우는 폐 하나가 사라졌고 하나만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니까 폐가 또 뜬금없이 하나가 또 다시 살아난다잖아요. 하나가. 인간 신체가 하나 잘려 나가면 안 살아나거든. 우리가 무슨 도마뱀도 아닌데 뭐 꼬리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체가. 우리가 무슨 낙지 다리도 아니고 말이야. 그게 재생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죠? 아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질병 하나 못 고치겠어요? 다 고치내시지.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치료받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사단의 얽매임에서도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구원해 내십니다. 이 사단 권세가, 이 어둠의 권세가 너무 굉장해서 철저하게 우리를 억압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불면증이다, 우울증이다, 분노장애다, 별거를 다 주잖아요. 이런 악한 영들이. 그래가지고 인간을 올가매서 술꾼으로 만들고, 도박꾼으로 만들고, 무슨 사기치고 도둑질을 하고 별의별 짓거리를 다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지는 숨어서 그 사람을 조종하니까 그 사람만 나쁜 인간 되고, 지는 아무 데나 숨어 피해다니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속에 붙어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악한 영들은 안 보이니까 그렇게 이용당하는 그 사람만 죽일 인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만. 그리고 이런 것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단의 계략도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이런 것에도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모르면 무조건 당합니다. 알아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사단 권세에 매여 가지고는 절대로 자유함이 없고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이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사단 권세 아래서 흑암의 세력 아래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홀가분에 자유로워지고 얽매임이 없어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내셔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 얻게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양심이나 윤리와 도덕이 우리를 어렵고 거룩하게 못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수많은 갖가지 법이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어렵고 거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부유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우리의 질고를 벗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사단의 이런 계략도 알고 그래서 그걸 벗어버릴 수도 있고 모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은 꼭 읽어야 하고 알아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성경의 내용이 많은데요. 이거를 1년에 한 번 읽어가지고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성경 1독도 2독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꽝이지. 교회만 다녔지. 그래 좀 내용을 좀 알려면 그래도 7, 8도 연한독은 읽어가야 그나마 조금 들으면 맞아 그런 말씀 있었어. 구약인지 신약인지 잘 몰라도 이런 생각은 하게 되지. 그래 안 하면 어디 붙은지도 모르고 그런 게 있나 없나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나니까 이단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도 그렇다고 그러고 좌우지간에 희한한 짓을 다 하잖아요.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누가 이렇다고 그러고 우리는 바로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모든 선한 길로 인도하며 마침내 복을 받게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도 성경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심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약속된 성경 말씀 믿고 의지하며 이런저런 질병도 고침받고 우리가 건강으로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 권세를 벗어버리고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 성경 지식만 얻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서 성경을 깊은 마음으로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의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생기게 돼서 하나님이 더 권능으로 내 속에 역사해 주시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세상처럼 지식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 성경 말씀을 읽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묵상하는 거, 또 이런저런 기도를 드리는 것,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내가 가까이 해준다고 말씀하고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준다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더더구나 영원한 복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복 받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행복해 보겠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렇게 해서 복을 얻는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성경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학은 못 나와도 또는 심지어는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못 나와도 성경은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함을 얻는지, 어떻게 하면 내게 닥친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가 좋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부부 생활이 아름답고 행복해지는지, 이런저런 모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생살이가 형통해지는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보고 무슨 재주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겠어요? 눈 감고 가는 사람과 똑같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사기꾼들에게 당하고 이런저런 잘못해가지고 망조가 들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사니까 엉뚱한 짓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뒤는 처음에는 막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냐고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왜 망하느냐고 난리를 치다가 삿대질을 하고 쌩 난리를 치다가 뒤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보여주면 그때서야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잖아요. 다 하나같이 다 지가 회개하지. 처음에는 막 당당해가지고 내가 막 똑바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그러냐고 막 내가 11조를 안 들었습니까?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향해 삿대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분해가지고 씩씩거리고 그러다가도 뒤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을 딱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지 이러면 아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회개도 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낫게 회복시켜 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존재들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제 삶도 받고 이 땅에서 삶도 형통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천국의 칭찬도 상급도 쌓고 또 우리 인간관계도 아름다워서 복되고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그 중심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서 하늘의 복을 기대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을 읽읍시다. 이제부터 성경 열심히 읽고 그럼 이제부터 성경을 읽어야 되겠네. 성경도 읽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 배국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한마음 한뜻으로 쭉 이렇게 가야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겠어요? 성경도 여러분이 정하셔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루에 몇 장씩 보자. 올 내년 한 해는 얼마를 하자. 내년부터 계획 잡지 말고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괜히 또 일단은 한 해는 보내고 이러면서 12월 보내고 있지 말고 한 달 앞당겨서 해도 까딱 없습니다. 지금부터 계획 세워가지고 내가 이 정도는 보리라 이래가지고 하면서 읽어나가고 또 필요한 거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가득히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시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게 얼마나 복이겠어요. 이런 주님과 동행해 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 축원합니다.